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지나 어느덧 푸르른 여름을 목전에 두고 있는 듯한 요즘입니다. 무더운 계절, 그에 따라서 불쾌지수도 조금씩 높아져가는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어느 때보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많이 회복되었다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공동체의 이름으로 서로 교제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데 제약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자유롭고 즐거운 일상 속에 이 모든 시간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떠올려 봅니다. 이토록 좋은 계절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과 그동안 나누지 못하였던 정과 마음, 기도 제목 등을 나누며 교제할 때에 그 안에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도 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하지만 우리는 아직 다른 모든 일상을 회복할 때보다 주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때에 참 많이 느긋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끝을 보일 무렵부터 우리는 그동안 놓쳐왔던 건강, 시간과 소홀했던 지인들과의 교제를 회복할 때에는 참으로 부지런했건만, 유독 주님께 나올 때에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매주일 성수가 당연했던 이전과는 참 많이도 달리 언젠가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편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순간도 많이 있었고,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의 형편에 따라 예배를 취사 선택하는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금에도 여전히 신앙만은 회복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천천히 회복되어도 크게 상관없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안일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이 기간 가운데 뿌리내린 영적 게으름과 영적 무기력을 거두어 주시어서 다시 우리 주님만 우리 삶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삼았던 그날의 뜨거움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자녀를 둔 모든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우리 모든 가정이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감사하며 이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우리 자녀들이 마주하고 있는 냉혹한 이 땅에서의 현실을 다시금 떠올릴 때면 답답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갈수록 더 치열해져만 가고 있고, 청년들의 미래 역시 갈수록 불투명해져가만 가는 듯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와 사회의 부조리,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겪는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만 이런 일들을 겪는 듯하여 마음이 낙담된 가정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보물처럼 소중했던 우리 아이가 언젠가부터 거친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상처 입어 자존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 주님의 전을 찾던 날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주님, 하지만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구별된 삶과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든든한 힘으로 전해질 줄로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흔들지 못할 믿음의 가정 안에서의 평강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큰 자양분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가 그들의 앞날을 위해 축복하며 앞으로도 굴하지 않게 이 믿음의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주위의 아픈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갑자기 발견된 질병, 오래 계속 마주하여 왔던 질병 등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병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이요 나음입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환우들이 낫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소원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또한 우리는 병을 앓고 있는 본인만이 아닌 온 가족이 같은 시간, 같은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온 가족이 환자 본인과 함께 같은 시간의 사이클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이 고통을 공유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는 다윗의 기도를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드릴 때 그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이 끝내 주님을 만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연약한 육심이 힘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오랜 세월 눌리고 꺾여 있던 영혼마저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 및 선교대회 주강사 일정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강사를 세워주실 때에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돌아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예비하신 만남들을 비롯한 귀한 자리와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있고 활력 있는 예리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찌르고 흔들어 주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학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어제로 우리는 에스겔서를 모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성경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학개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학개서는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자리한 12개의 소선지서 가운데 10번째 책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이 학개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세 권의 책, 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중 그 첫 번째 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바벨론 70년에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그 훗날의 이야기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언뜻 들으면 포로기를 마치고 해방된 이후 세대에게 선포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매우 희망적이고 감사와 기쁨만이 가득했을 그런 메시지이고 그런 선지서일 것 같은데 막상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학개의 시대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벨론이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귀환을 시작합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때 1차로 약 4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고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귀환한 이듬해에 그들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이내 중단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까 염려하였던 사마리아인들의 질시로 인한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멈춘 사이에 주변 민족들의 약탈도 있었고 자연재해와 흉작도 그 사이에 겹치게 됩니다. 그렇게 16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학개를 통해서 먼저는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후에는 모든 민족들에게 말씀이 전하여집니다. 그날 그들이 듣게 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뒤이어서 계속해서 책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런데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 메시지가 임한 때를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록한 대로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는 유대인의 절기록으로 9월경에 해당하는 절기로 초막절을 앞둔 수학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추수철로 매우 분주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초하루, 이 초하루는 월삭이라고 하여 모든 일을 중단하고 안식하며 성회로 지켜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이 날을 이런 절기로, 이런 성회로 지키면서 구별되게 그렇게 분별하여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학개는 바로 이러한 월삭일인 초하룻날에 성회를 지키기 위해 모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짐작하셨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성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필요, 육적인 우선순위인 추수철에 해야 할 일들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분주했었습니다. 이렇듯 추수철로 분주하여 성회에 모이지도 않던 그들이 그런데
감히 여호와의 전을 두고 이런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아직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입니다. 짐짓 하나님의 성전을 이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마냥 정말 마음만은 간절한데 상황상 그동안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마냥 그들이 이런 말들을 쏟아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성전, 그 재건을 망설이고 뒤로 미룰 만한 이유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사실 그 이유란 것이 막상 들어보면 그리 가볍게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그들도 그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설렜고 감격했고 이 모든 믿기지 않는 일들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왔던 그 이듬해에 의욕을 가지고 성전 재건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연 사마리아인들이 이 작업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드러나 있었던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처음에 그들에게 호의적이었던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와는 달리 아닥사스다가 바사의 왕이었던 때 그는 이런 주변인들의 이간질을 받아들여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는 칙령을 발표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명백하게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연재해와 흉작까지 더해지고 나니 이스라엘 민족들도 당연히 지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이 처음부터 떠났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기와 의욕을 꺾는 돌발적인 많은 상황 앞에서 서서히 마음이 식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 그리고 16년간의 성전 재건 중단의 시간, 도합 86년의 강제적인 제약의 시간을 거쳐가며 그들은 이제 어느새 멈추는 것이 더 익숙해져만 갔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딘지 모르게 최근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5월 4일부로 WHO 세계국제보건기구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의 비상사태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즉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코로나의 엔데믹이 발표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은 시간 문제였고 의례적인 이와 같은 발표만이 남겨져 있었을 뿐이었지 우리의 삶은 꽤 오래전부터 코로나가 끝난 듯이 상당 부분 자유롭게 지내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명목적인 발표가 아직 나지 않아서, 아니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이 발표를 내심 기대고 있어서 그렇게 우리는 미온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측면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니까,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니까 교회에 출입하는 것은 조금은 조심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지내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풀리기만 하면 그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할 거야. 코로나가 끝나고, 아니 조금 더 유예 기간을 두고 조금 더 완전한 그런 위험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제대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해 볼 거야. 우리 스스로 나만의 유예 기간을 그렇게 두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유보하며 지내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의 민족처럼 코로나 때 거리두기와 해제의 무한반복에 지쳐서 그 시기에 악화된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에 질려서, 즉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기와 의욕을 꺾어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는 걸 스스로 막으며 지내오진 않았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신 우리 자신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스스로 방치한 영적인 게으름과 무관심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는 없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할 때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어쩌면 오늘의 우리에게도 같은 심정으로 같은 말씀을 하시고자 하실지 모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날의 그들처럼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느껴지신다면 또 하나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호렙산의 엘리야라는 소제목이 달려있는 제목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속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였다가 이곳 19장에서 급격한 영적 무기력을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에게도 갈멜산의 큰 승리 이전에 이세벨이라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지루하게 반복된, 즉 그의 신앙을 단번에 쉽게 만들 법한 아킬레스건 같은 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곁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9장은 하나님이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의 모습으로 그의 곁을 지나갔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전통적으로 이런 바람과 지진, 불의 형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하는 표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에도 또 지진 가운데에도 또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전에 우리의 이전 삶에 바람, 지진, 또 불같은 기적처럼 놀라운 현장 속에 임했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강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이미지로 고착되면 곤란합니다. 즉 하나님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규정하는 매뉴얼 같은 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지루하다고 하여서, 혹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영적 무기력이 너무 깊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이전처럼 강력한 바람이나 지진, 불처럼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내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임재여야만 시원하게 씻겨 내려져 갈 것 같은 후련함을 그분께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회복은 때로 오히려 잠잠하고도 세미한 음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과 지진, 불의 역사와 기억을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때에, 오직 그분의 음성에만 잠잠히 나아갈 때에만 그렇게 회복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학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셨습니다.
어쩌면 깊은 영적 무기력의 나날에 젖어 있던 그날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민족은 갈멜산에 임하셨던 것처럼 강력한 불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명확한 사인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불처럼, 지축을 흔들 지진처럼 내 무력한 삶을 완전히 바꿀 강력한 메시지로 나를 꿇어 엎드리게 해주시기를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성전 재건은 아직 멀었다며 자신들의 집만 고치고 자신들의 추수할 곡식만 타작하며 그렇게 제 할 일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하나님도 학개를 통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개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그날 듣던 책망의 모양이, 또 그때 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와 또 우리의 행위와 그리 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전에 영적으로 게을렀고 무기력하여 온갖 핑계로 미뤄왔던 행위를 이제는 끊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세밀한 음성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